예배하는 현장마다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 주보에 올려드린 찬송 가운데 이 마지막 부르는 찬송을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이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이 찬양은 이 화인 크로스비 여사가 지은 찬양인데요. 이분은 정말 대단한 분입니다. 이분은 1820년 태어나서 1915년까지 95세의 일기를 사는 동안 평생에 9,000편의 찬송가를 작사한 그런 분이라고 합니다. 이분은 1820년 3월 24일 뉴욕 남동부에서 태어났는데요. 생후 6개월 됐을 때에 병원에 갔는데 눈병이 나서 병원에 갔는데 그 의사가 처방을 잘못해서 이제 그 실명을 하게 되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법으로 고소해라 이런 얘기들을 그 법적 싸움을 하라고 하는 많은 그런 이야기도 있었지만 이미 그 돌팔이 의사는 그 마을을 떠난 후였고, 그리고 그는 어머니가 눈물로 기도하면서 정말 기도 가운데 이제 자라게 되었다고 그럽니다. 무엇보다도 이 화인 크로스비가 참 성장하는 데는 그 할머니의 참 도움이 컸는데요. 그 할머니가 그를 정말 사랑해서 늘 성경책을 읽어주고 성경 동화를 해주고 그런 가운데 자라게 되었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크로스비가 1살 되었을 때 아버지는 세상을 떠났고, 그리고 11살이 되었을 때 그 어머니마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아주 집안은 정말 가난했다고 합니다. 9살 때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체험한 이 크로스비는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는 만일에 눈을 뜨게 된다고 해도 눈을 볼 수 있게 뜰 수 있어도 눈을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하나님이 눈을 띄워주시고 다 보게 하실 텐데 이 세상에서 때묻지 않은 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고 싶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다고 그래요. 그가 30살이 되었을 때에 어느 날 교회 집회, 부흥회죠. 집회에 참석했을 때에 참석해서 찬송가를 부르면서 그의 삶의 실제적인 대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찬송가가 그때 불렀던 찬송이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는가.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그 큰 은혜를 받고 나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다가 그가 정말 은혜가 되는 대로 이 시를 쓰기 시작했는데 그 시들이 모아져서 이렇게 9,000편의 찬송시가 되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부르고 있는 지금 이 찬송가에 자그마치 화인 크로스비의 이 찬송가가 그분이 작시한 그 찬송가가 23편이나 여기 올라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대단하죠. 대표적으로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그 사랑, 또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이런 찬송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렵고 힘든 세상을 살아가지만 정말 이 두 눈을 시력을 잃은 그런 장애인으로 살지만은 하나님의 온전하신 인도하심을 받고 불평 없이 원망 없이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 살았더니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삶을 살아갔던 그런 화인 크로스비, 이런 분도 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가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본문을 좀 보겠는데요.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5장, 우리 그 7절, 8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8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이 두 구절을 가지고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말씀이 이끌어가는 인생 그랬는데 오늘은 기도가 이끄는 인생, 기도가 이끌어가는 인생 이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여러분도 잘 아시는 그런 유태영 박사님의 기도 인생이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투란노 출판사에서 그 오래전에 발행한 책인데요. 이 유태영 박사님은 전북 임실 아주 전기도 들어오지 않는 가난한 농촌에서 8남매 중에 5번째 아들로 태어났다고 합니다. 땅 한 평 없고 평생을 아버지는 머슴살이로 이렇게 사시다가 나중에 어떻게 해서 흙벽돌집 하나를 이제 구입을 하게 되는데 그 집마저 홍수에 떠나가고 그리고 남의 집 단판간에서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어머니는 아주 독실한 기독교 신자라서 뭐 학교를 다녀본 적이 없고 글을 알지도 못하는 분이지만 오직 하나님을 믿는 그런 단순한 신앙을 가지고 이 5살 때 유태영이를 얻고 교회를 처음 갔다고 그래요. 갔던 그때가 아마 크리스마스 때였던 것 같다고 그래요. 소나무가지에 무슨 솜이 여기저기 이렇게 얹혀 있고 그리고 사과가 몇 개 달려 있었다고 합니다. 그게 다 사람들이 눈 감고 기도할 때에 제일 첫 번째 가서 했던 것이 사과를 딴 기억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 인생의 그 책들을 자기 일생을 기도로 살아온 그 삶을 쭉 이렇게 자서전처럼 그런 기록한 그런 책인데요. 정말 평생을 기도로 자기만 그렇게 살아온 게 아니라 어머니도 그렇게 평생을 기도로 살아오신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겪으면서 살아왔던 그런 이야기들인데 야곱이 이야기하는 대로 험악한 세월이에요. 정말 험악한 세월. 내 나그네 인생 130년 우리 조상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했던 것처럼 정말 험악한 세월을 살았는데 결론은 복힌검이에요. 결론은 아름다웠습니다. 결론은 승리하는 삶을 사신 것. 하나님이 인도하신 삶. 그 전도사님이 계시는 그 교회였는데 전도사님이 가르친 그 가르침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아주 엄청나게 높으신 분이고 대단한 분이다. 온 세상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기도하면 다 들어주신다. 하나님은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다 도와주신다. 그러면서 가르쳐 주신 말씀이 빌사일삼. 그분이 평생을 붙들고 사셨던 것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는 빌사일삼을 그 전도사님이 가르쳐 주셨대요. 그런데 그 전도사님이 하신 대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들어주신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된다 하는데 그 말이 그렇게 마음에 와 닿더랍니다. 그렇게 높으신 분이 그렇게 귀하신 분이 그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아주 기쁨으로 큰 감동으로 다가왔는지 그 전도사님 말씀을 믿고 그는 하나님 평생을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아와셨다고 그럽니다. 하나님처럼 높은 분이 나를 만나 주신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하나님이 다 들어주셨다는 거죠. 다 들어주셨다. 집에서 이제 5번째 아들인데 비로소 이제 유태영이가 학교를 다니게 초등학교를 처음으로 그 집안에서 다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그 삶을 인도하셨는데 이제 중학교 갈 그런 형편이 못 돼서 강의록을 가지고 사서 공부를 했는데 강의록 2학년 과정까지 정말 공부하는 가운데 놀랍게도 그 마을에 예수 잘 믿는 장로님이 계셔가지고 그 장로님이
이제 학교를 소개해가지고 학교에다가 편입시험, 그래서 1학년 자격시험, 2학년 자격시험, 그 당시는 아마 그런 시험이 있었던가 봐요. 그래서 1학년 자격시험, 2학년 자격시험 다 좋은 성적, 97점 이상으로 다 패스를 하고 3학년에 18살에 3학년으로 가셨대요. 남들은 다 졸업했잖아요. 그런데 3학년에 18살로 입학을 했는데 얼마나 좋았는지 모른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어렵게 또 중학교를 졸업한 후에 서울로 올라와서 구두 닦기를 하고 신문팔이를 하고 고생을 하면서 서울에 있는 또 고등학교 야간에 또 졸업을 하고, 그리고 야간으로 건국대학교를 다니시고, 그러시면서 또 다시 학사 편입을, 한국성서대학교에 학사 편입을 해서 또 공부를 하시고, 그리고 거기서 그 전도사님이 가르친 기도를 가지고 꾸준하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는 그 5가지였다고 그럽니다. 첫째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라. 이 나라가 잘 살아야 너도 잘 살 수 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두 번째는 내가 살고 있는 고장을 위해서 기도하라. 네가 태어난 고장, 이 고장 농촌이 잘 살아야 된다. 농촌을 위해서 꼭 빼놓지 말고 기도해라. 그리고는 세 번째는 예수 안 믿는 가족들, 예수 안 믿는 친구들, 예수 안 믿는 형제들 위해서 꾸준하게 기도해라. 그리고 네 번째는 내 부모님들, 내 가족들, 내 형제들이 예수 안 믿거든 그 가족 구원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라. 그리고 5번째, 너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라.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를 맨 마지막에 하라고 그렇게 전도사님이 가르쳐 주셨대요. 그 전도사님은 6.25 때 이제 이거 예수 믿는다고 이제 고난 당하시고 이제 순교를 당하셨다고 그럽니다. 이 유태영 박사님은 그 일을 위해서 꾸준하게 5가지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그 기도를 다 들어주셨다는. 그래서 이제 건국대학교를 졸업하고 성서대학교 와서 강태국 박사님을 만났는데, 강태국 박사님이 원래 운동하셨던 것은 농촌운동이거든요. 강 박사님은 전국 복음화인데 그 이 목회자를 키워가지고 어디로 보내느냐, 농촌으로 보내는 거예요. 농촌, 서당처럼 그 교회를 갖다 농촌에 농촌 마을마다 한 성서 서당을 만들어라. 이게 이제 그분의 지론이었거든요. 저 같은 케이스는 특별한 케이스입니다. 저는 농촌으로 안 보내시고 이 수원으로 보내셨는데 이렇게 대도시로 보내셨잖아요. 특별한 케이스고요. 왜 그러셨는지는 뭐 답은 못 들어봤습니다. 자, 그렇게 했는데 이 농촌 살리기 운동을 하는데 그렇게 힘이 들더래요. 안 되더래요. 그래서 이걸 공부를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공부를 좀 더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덴마크 국왕에게 편지를 보냈다는 거죠. 프레드릭 2세. 그 당시에 국왕이었는데 프레드릭 2세에게 덴마크 코펜하겐 주소도 모르고 이렇게 써 보냈는데 놀랍게도 그 나라 국왕께서 답장을 보냈다는 겁니다. 와서 공부할 수 있는 모든 길을 열어주셔서, 그래서 이 덴마크 가서 덴마크 말 글자 한자도 모르는 분이 거기 가서 덴마크에서 4년 동안 공부해가지고 석박사를 다 받아가지고 그것도 우수한 성적으로, 그리고 이스라엘 또 대통령에게 편지 보내가지고 이스라엘에 또 국비 유학생으로 초빙을 받아서 거기서 또 공부를 해가지고 거기서도 또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하고 거기서 또 박사학위를 받아서 시브리 대학, 그 어렵던 세계 180국에서 와서 공부한다고 하는 그 시브리 대학에서 이제 교수가 되어서 거기서 또 활동을 하시고 이렇게 하셨던 그런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오셔서 한번 간증을 하신 적이 있는데 참 그 간증을 들은 것과 또 책을 통해서 또 한번 그분의 일생이 걸어온 그 기도가 이끌어온 그 삶을 돌이켜보니 정말 얼마나 참 감동이 오는지. 그래서 오늘 우리도 정말 기도가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그 기도하는 대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살고 있는 고장, 그래서 농촌을 위해서 이 가난한 농촌, 이것은 이 가난한 농촌을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놀랍게도 이제 시브리 대학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그 시브리 대학에서 공부할 때도요, 기도로
정말 하나님이 그 지혜를 주신 얘기 것들도 대목대목 있거든요. 근데 하루는 이제 박사 과정을 공부하고 있는데 거기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 과목 가지고 1년 공부하고 하는데 거기는 한 과목 가지고 박사 과정 전체 3년을 공부한대요. 근데 그래서 한 학기라도 그게 낙제가 되면 1년을 다시 해야 되고 이런다고 합니다. 근데 하루는 이제 그 논문 발표를 할 때가 되었는데 논문 발표를 하게 되었는데 그 교수님이 책을 한 권 주더래요. 미사유 이 책에는 다른 학자들이 다른 사람들이 하지 않은 특별한 얘기가 이 속에 들어있는데 그 내용을 가지고 한번 발표를 해서 이제 발표를 하라고 하는 그러면서 책을 주더래. 그 책을 보니까 그 책이 스웨덴어로 스웨덴 말로 써져 있는 그런 말이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나는 스웨덴 말을 모릅니다. 이걸 이제 이 책을 읽을 수가 없습니다. 하니까 교수님이 그냥 툭 던지는 말이 스웨덴 말은 쉬워요.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냥 가버리더라는 거예요, 교수님이. 그래서 몇 걸음 따라가면서 교수님 하는데도 돌아보지도 않고 그냥 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딱 기한은 일주일이고 이렇게 난감할 때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도서관에 가지고 스웨덴 사전을 찾고 이렇게 가지고 했는데 석줄 해석하는데 히브리어로 석줄 해석하는데 3시간이 걸리더라고요. 3시간. 석줄 하는데. 그래서 이건 뭐 불가능한 얘기죠. 그 책을 어떻게 다 읽습니까? 일주일에.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하나님 이렇게 여기까지 와가지고 지금 이 과정을 공부하는데 오늘 이 과제가 이거 히브리어도 아니고 스웨덴 말로 되어 있는 이 책을 줬는데 어떻게 됩니까? 했더니 하나님께서 팍 지혜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이 히브리 대학에는 180개국의 학생들이 와서 공부한다. 그 중에 스웨덴 학생도 있을 것 아니냐. 그래가지고 학교가 얼마나 큰지 뭐 대단하대요. 그래서 하루 종일 뒤져가지고 그 학교 가서 여기 스웨덴 학생 있습니까? 스웨덴 학생 있습니까? 그랬더니 어디 있다고 얘기를 해주래. 그래서 거기 가서 노크를 하고 들어갔더니 그 학생이 마침 뭘 먹으려고 하는데 나 한국에서 온 누구라고 얘기하면서 뭐 전혀 이제 과도 틀리고 막 그러죠. 그 연구 과정도 틀리고 하는데 누군데 당시 이 책 읽을 수 있느냐고 스웨덴 말로 된 책 이거 읽을 수 있느냐고 하니까 그 학생이 뻔히 보더니 나 스웨덴에서 대학 졸업하고 온 사람입니다. 여기 박사학위 하러 온 사람입니다. 그런 나에게 스웨덴 말로 된 책 읽을 수 있느냐고 묻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더래요. 그럼 됐다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읽어달라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읽어달라고. 그래서 그 학생이 그러지 말고 이것 좀 먹으면서 얘기하자. 여기 먹는 건 나중에 먹고 우선 여기서부터 읽어달라고. 그래서 읽는 동안 그것을 우리 한국말로 이제 받아 쓰면서 해석을 해주는 대로 해가지고 딱 요약을 해가지고 그것을 히브리어로 다시 타이핑을 해서 그 발표하는 그 주에 가서 발표를 했다고 그래. 교수님이 깜짝 놀래고 학생들도 깜짝 놀랐더란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교수님이 그러더래요. 학생들이 오면 내가 똑같은 방식으로 이 책을 주면서 출제를 하면 어떤 학생들은 아예 자신이 없다고 그 시간에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는 영영 우리 학교에 내 앞에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이런 학생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오늘 이 책을 가지고 해냈습니다. 당신은 무슨 일이든지 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학교 설립 이래로 최고의 성적으로 박사학위를 통과한 분이 바로 유태영 박사님이었다. 그렇게 그 책에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때일수록에 기본으로 가야 합니다. 기본.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말씀이 이끄는 인생 했는데 오늘은 기도가 이끄는 인생. 그러면 말씀과 기도가 우리 신앙의 기본 아니겠습니까? 기본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기도는요 항상 말씀에 근거해야 됩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 유태영 그 책에 보면 그분은 그렇다고 그래요. 이 전도사님으로부터 배운 그 말씀 중에 가장 감동적이었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 요삼일육이죠. 요삼일육이에요.
우리 잘 알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두 가지를 꽉 붙들었어요. 이분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살아 계신다 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생활 속에 그냥 적용을 하는데 어떻게 해요?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하여튼 뭐 어디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그것도 새벽 기도. 새벽에. 그 어려서부터 새벽 기도 다녔던 그것을 적용하면서 새벽마다 어딜 가든지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하나님은 사랑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지금 살아계신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 하면서 그 기도를 5가지 기도를 가지고 꾸준하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인도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 말씀과 함께 우리가 붙들어야 할 말씀이 뭐냐? 하나님의 약속이죠. 약속.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우리가 다른 종교와 다른 것, 우리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별한 은총이 뭐냐? 특별한 은혜가 뭐냐?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보배죠. 그것은 기도 응답의 약속입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얻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라는 응답의 약속. 오늘도 주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너희가 가서 많은 열매를 맺으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되고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응답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에요. 언약입니다. 여러분 이분을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 그분이 쭉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이 그 삶을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그 하나님이 정말 내게 능력, 빌사일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다 하셨다고 했는데 정말 다 하셨다는 거예요. 이제 시우리 대학에서 한국으로 돌아와서 건국대 부총장으로 계실 때 새마을 운동이 시작돼요. 농촌 살리는 운동 그것을 제안하니까 청와대로 불러서 청와대에서 농촌 살리기 운동 가장 첫 번째 이분이 이제 시작을 하고, 그때 우리나라 참 힘들 때 아닙니까? 그때 농촌 살리는 그 일에 정말 전적으로 헌신을 하고 그 모든 어렵고 힘든 환경을 다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하는 것. 그 가운데 그분이 빼놓지 않고 꼭 정말 감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하신 축복이었다. 그럽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하신 축복. 근데 그 좋은 사람 중에 가장 첫 번째로 강택 박사님을 꼽더라고요. 저도 참 제 인생 가운데 강 박사님 만나서 이렇게 오늘까지 이렇게 제자의 길을 걸어오게 하는 것, 하신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데 이분도 이분을 만난 것을 내 인생의 가장 축복으로 생각한다. 그렇게 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그가 받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였다는 거예요. 임재. 어떤 날은요 새벽 기도 가서 너무 추워서 그냥 옷을 막 이와 이가 따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막 이렇게 부딪히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방해가 될까 막 두려웠대. 따다다다다다다다다 이가 막 떨리는. 그때 그러는 가운데 갑자기 따뜻한 담요가 와서 덮여지더라는 거예요. 등에 와서 따뜻한 담요가 덮여지는데 온몸이 녹더라는 거예요. 아, 전도사님이 내가 이렇게 떨고 있으니까 담요를 갖다 주셨구나 하고 너무 감사해서 더 많이 기도해야지 하고 오랜 시간 기도하고 이제 담요를 갖다 드려야지 하고 일어나는데 담요가 없더라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임재죠.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라고 하는 것을 그분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은 말합니다. 어떤 때는 너무
힘들어서 기도조차 안 나올 때가 있더라. 기도조차 안 나올 때, 기도조차 할 수 없을 때, 어떤 데 배가 너무 아프고 너무 힘들어서 기도조차 할 수 없을 때, 그때도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해서 정말 기도할 수 없을 때도, 우리가 빌 바를 알지 못할 때도, 성령께서 오히려 탄식하시면서 기도해 주시고, 어떤 때는 내 기도가 막 흐트러진, 방향이 흐트러질 때도 성령께서 나를 도우셔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기도할 수 있도록,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이런 성령의 체험을 한 이야기들. 이 책이 그 기도 인생이라는 책 가운데 전체. 그래서 제가 이 책이 꽤 이런 두께로 되어 있는데, 한 두세 시간 동안 그 책을 이렇게 아주 통독을 했습니다. 정독을 하면서 읽었는데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아, 그렇다. 이번 주에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 설교를, 이야기를 좀 해드리라고 하나님이 이 책을 읽게 하셨구나 하면서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도 한번 기도하십시다. 어떻게 해요? 말씀 붙들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아들 주셨어요. 그리고 그 아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요. 사랑하셔서 다시 살아나셨. 주와 그리스도가 되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고요. 그 주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다 이루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주 여러분 무슨 생각들을 하고 계시세요? 여러분 무엇을 원하고 계세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또 부족한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필요하십니까? 여러분 예배 후에 정말 한 주간 동안 이 말씀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말씀과 기도가 이끌어가는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저희들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 드립니다. 예배 처소마다 하나님 아버지, 저 전북 임실의 아주 가난한 집 아들 유태영이를 하나님이 불러내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말씀 붙들고 평생을 정말 기도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기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고, 마침내 지금도 80이 넘으신 고령이지만 여전히 왕성하게 젊은 청춘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정 귀한 종 유태영 박사님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또 가정의 우리 자녀들 정말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도록 좀 이번 한 주간도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다음 주에는 우리가 정말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벅찬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축복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드리면서 또 온라인으로 헌금하는 모든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축복 주시고, 국내에 있든 해에 있든 모든 성도들, 또 연약한 성도들 축복하여 주시고, 병력한 성도들에게 하나님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기도하는 대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마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감동, 감화, 충만하신 역사,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와 심령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네, 이번 주에도 주보로 여러분 광고를 대신하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승리하십시오. 대단히 고맙습니다.